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고침이 되고 우리의 나음이 되시고 우리의 치유가 되시며 우리의 회복이 되어 주셔서 오늘 이 밤도 이 새벽도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져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고침받고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께 상달되고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을 인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죄인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시되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져야 되겠고 우리의 삶도 새로워져야 되겠지만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먼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것을 주시고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기록하신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고르게 하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님들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치유의 언어, 능력의 언어, 고침의 언어, 살리는 언어, 아버지 하나님 힘과 소망과 위로가 되어지는 복된 입술로 써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아버지께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26장 7절과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9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참 아름다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고 또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 한마디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질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언어 때문에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행복한 가정,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가족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교회에서 사고가 났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권사님 한 분이 넘어졌어요. 주방에서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게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 물기도 많고 또 세제가 이렇게 또 바닥에 또 떨어지거나 튀거나 흘려져서 미끄러워서 넘어지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식당 주방에서 성도들 점심 식사 준비하고 또 뭐하고 그러다가 마무리를 하면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가 다칠 것 같으니까 넘어지는 순간 몸을 비틀면서 이 뒤쪽 어깨 쪽을 먼저 땅에 떨어졌는데 그쪽이 다 뼈가 부서진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목사님도 마음이 속상하고 그랬겠죠.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그 성도와 그 가정이 남편도 그렇게 믿음도 좋지 않은 그런 분이신데 또 시험 들어서 교회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됐다 뭐 했다 참 그러면 더 교회가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이제 며칠 지나고 목사님 사모님이 병문안을 갔던가 봐요. 병문안을 갔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염려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자랑스러워서 또 이 얘기들을 나눌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을 이렇게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참 그분은 아니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이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지? 정말 말을 너무 이쁘게 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이쁘게 하지? 진짜 감동이에요. 여러분 만나고 싶은 분 있으면 얘기해요. 제가 한번 그분을 만나서 한번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게 한번 해볼게요. 그 남편은 정말 행복한 분일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지혜롭게 말을 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이쁘게 해요. 정말 이쁘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참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 언어를 위한 이 뇌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참 그 언어 사용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저도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다시 이제 따뜻한 봄도 돌아오고 그래서 제 목회에도 이제 조금 안정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젠 책도 좀 보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9월동에 있는 교보문고도 가서 에세이집, 수필집을 좀 차서 책을 좀 보려고 합니다. 늘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목회자는 수필을, 에세이를 많이 읽어야 한다. 그래서 언어가 순화가 되어져야 되고 시편을 많이 읽어서 언어가 순화가 되어져야 되고 시잖아요, 시편은. 그래서 아름다운 언어들이 많이 나와요. 단어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이 스피치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언어 구사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탁월한 설교가들 들여다보면 그들은 책을 참 많이 읽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휘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지혜로운 말은 그런 어휘력과 책을 많이 읽어서 나오는 지혜도 있지만 정말 지혜로운 언어는 그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훈련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언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잠언서에서 언어의 이야기가 참 많아도 많다. 저는 처음에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잠언서에 그냥 10구절 넘어 한마디씩이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한 번 하고 그 다음엔 언어에 대한 이야기는 다 건너뛰면서 그냥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계속해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식상해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였느냐면 하나님께서 영규야, 성경의 잠언서 말씀 하나님 말씀인지 네가 믿냐? 그러면 그 말씀을 왜 기록했겠냐? 내가 바보여서 그렇게 잠언의 언어에 대한, 입에 대한, 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써놓았겠니? 내가 다 필요해서 써놓은 거야 하는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럼 주님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쓰여있는 대로 다 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잠언서 이야기 지난주에 했던 건데 엊그저께 했는데 또 나오네. 근데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다 필요하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잠언, 미련한 자가 교훈을 한다고, 미련한 자가 이 잠언의 말씀 솔로몬처럼 좋은 말을 한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미련한 자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저는 자의 다리가 힘이 없이 달려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자의 한 다리는 그거는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또 아무런 힘도 없이 달려있는 이 저는 다리,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가 좋은 말을 한다, 잠언을 말한다, 교훈의 말을, 지혜의 말을 한다고 하지만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저는 다리처럼 아무런 지혜도 교훈도 없는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뭔가 잠언에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잠언에는 지혜가 있고 아주 소중한 교훈이 있어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자기는 자기 딴에 잠언을 말한다고 큰 소리는 치는데 막상 들어보니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은 더 큰 도전을 줘요. 미련한 자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이건 더 공격적이에요. 그냥 미련한 자가 잠언을 말한다, 내가 처음 말해주고 정말 교훈이 되는 덕스러운 말을 해준다 한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건 그래 괜찮아요. 근데 오늘 이 9절의 말씀은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려진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자의 손에 가시나무가 들려져서 그 가시나무를 휘두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어요. 분명히 자칫단에는 잠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 잠언이 아니라 교훈의 말이 아니고 지혜의 말이 아니고 덕스러운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지. 그 미련한 자는 술 취한 자와 같고 미련한 자의 말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려진 가시나무와 같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요즘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뉴스가 종종 나와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 잡았더니 경찰이더라.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잡았더니 유명한 스포츠 선수야.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 잡아놨더니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경찰이 쫓아가 잡았더니 국회의원이. 고위공직자예요. 여러분, 다행이죠.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은 음주운전에 치여서 어린아이가 죽고 음주운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젊은이가 죽고 누군가에게 귀한 목숨과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이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의 입이 사람을 죽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내뱉은 한마디가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정서와 심리와 마음에 트라우마가 되어져서 그의 마음이 비뚤어지고 그의 인격과 정서가 잘못되어져서 그 평생이 망가지는 무서운 게 언어예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 그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하면 가정에서 만들어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먼 사람이니까 하고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믿고 신뢰하고 항상 가까이에 있었던 가족들, 교회 안의 성도들은 여러분, 그 아픔이, 말 한마디의 아픔이 10배, 100배, 1000배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두고두고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돼요. 참 그 아픔을 지우개는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얘들아,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부족해서 그래. 용서해줘라. 이 한마디면 되는데요.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도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정태기 목사님, 치유 학교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에 의한 아픔과 상처, 어릴 때부터 술 먹고 들어와 얼마나 폭력을 행했는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세상에 제일 죽이고 싶은 사람이 아버지. 원수 중에 왼수. 그게 아버지요. 그래서 늘 일을 갈며 살았는데 그 아들이 40이 되고 50이 돼. 아버지는 늙고 늙어.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얘기를 안 해. 이 아들은 그 한마디면 다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내가 미안하다.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지워질 것 같은데 그 한마디를 안 하더래요.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 병원에서 그 한마디를 듣고 이 아들이 통곡을 하며 울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된다는 거죠. 참 무섭고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려진 가시나무와 같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내 말에 독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할 때 우리의 표정, 말을 할 때 우리의 억양,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의 톤, 이 하나하나 속에, 그리고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들어갔느냐 하는 것까지도 다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살려지고 치유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해요. 천국의 언어 별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죠. 여러분 이런 게 다 천국의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언어가 천국의 방언으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사 성령께서 내 입에 파수꾼이 되셔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키게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언어를 통해서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